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오늘 말씀은 전부 9절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다. 종교가 뭐냐? 나는 불교다. 이러지만 사실 불상은 신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고레스가 올 것을 25절에 예고하고 있고, 또 26절에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지만 27절에 이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끝에다가 28절에다가 우상을 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어떤 거는 25절까지 묵상하게 돼 있고 어떤 거는 9절만 묵상하게 돼 있고 이래서 어떤 때는 빨리 묵상이 끝나고 어떤 때는 늦게 묵상이 끝나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은 비슷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빠뜨려 버리고 또 어떤 거는 너무 강조하고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을 우리가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이 없이 우리가 막바로 구약 이사야 안 읽고 예수님만 오신 거 딱 너 예수 믿으라 이랬을 때 예수를 뭘 믿으라는 건지 예수를 뭘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특히 40장부터 쓰여진 것을 읽게 되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온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랬고 왜 온다고 그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불교 다니는 거나 뭐 종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좋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선택해서 종교를 가진다고 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맞다. 신은 맞지만 너희들이 신이라고 찾는 것은 신이 아니지만 그래도 신이라고 말하면 내가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지 신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혼자 있다면 그것도 다른 말을 사용해야지 여호와를 다른 종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동급에서 뛰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이다 이러면은 종교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다른 시시한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교만해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신과 하나님과의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럼 불교도 불경이 있잖아요. 이런데 그건 이렇게 대화식으로 안 돼 있고 또 거의 철학보다가 조금 나은 뭐 그 정도의 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복잡해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해보자. 신이 아닌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2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송해라. 소송해라. 내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신이라면 한번 말해봐라. 변호해봐라. 말해봐라. 그 말이죠.
소송하라 이 말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자격으로, 야곱의 왕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내가 말한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 탈무드, 성경처럼 읽고 있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는 것을 읽고 있죠.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쓸 수 없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속 전해져 내려온 말이 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되기만 하면 진리냐? 그건 아니죠. 계속 성령으로 기록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할 때 22절 읽어봅니다. 장차 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네가 신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지나간 일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올 일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왕 하나님은 잘 압니까? 잘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잘 알고 현재도 잘 알고 앞으로 올 일도 잘 알고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급하면 뛰어가서 점을 쳐봅니다. 점을 치고 심지어는 좀 심하면 무당 불러서 구슬하고 그렇게 하죠. 무당 불러 구슬한다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맡기고 그것을 신으로서 믿고 그 일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한테 얘기했나? 우리 시골에 다닐 때 동네에 한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재중인데 그 사람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재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래도 아직도 재중이 어머니라고 그래요. 재주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꼭 쌀을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오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하디도 이렇게 하는데 엉터리죠. 엉터리인데 그냥 점을 그렇게 점괘가 그래 나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식한 것이 이제 점치는 거고 무당들이고 하는 건데, 그 장차할 일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사람들은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나 말고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거, 과거에 있었던 것도 한번 알게 해봐라.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있었던 거 알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와야 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바벨론에서 올 때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오죠. 물론 말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기록해서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글자를 다 고쳐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뭐 왜 했다 그러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아니라는 거죠. 진리 지식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이 말은 네가 말하는 대로
과거의 일을 설명하면 우리가 현재 알아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너가 신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앞으로 올 일은 뭐 장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장래를 말하는 건데 23절에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23절 읽어볼게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이랬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앞과 뒤는 반대말인데, 뭐 이게 뒤에 올 일이나 앞으로 올 일이나 사실 우리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두 개를 붙여 놓으니까 이게 무척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개역 개정만 그래요. 개역 한글은 안 그런데. 그래서 장래의 일을 예언해보라. 장래의 일을. 그리고 그 앞에 거는 22절은 장래의 일을 예언해보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예언해봐라. 이 말이고, 23절은 장래의 일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인정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급하면 하나님, 이거에 신인 줄 아는데, 네가 정확하게 따져봐라. 그게 신이냐? 그게 무슨 신이냐? 네 부하지. 뭐 진이지. 진이는 없다. 가짜다. 하나님은 미리 얘기했어.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고 그 일은 이거 때문에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얘기할 때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받는 거지, 예수님이 올 것을 적어 놓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신약 공부만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러고 십자가를 달아라 이런데 아무도 안 보죠. 그거를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중에 의인으로 초대받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네 이러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난 내라도 뭐 나 이래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어지면은, 그렇게 죽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야야, 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3일 있다가, 안식일 지나고 3일 있다가, 그때 그것도 아무도 안 믿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가지고 보고는 무덤이 없다. 큰일 났다. 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천사를 보고 알아냈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막 줄줄줄 이제 알고 믿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름으로써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걸로 은혜 받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기독교하고 제일 가까운 무슬림만 하더라도 못된 짓을 해놓고 죽으면 뭐 여자 몇 명을 얻는다 뭐 이러면서 엉터리고, 네가 남을 위해서 죽지 말고 남을 많이 죽여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딴 데 써버리면 소용없어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그거 전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다 엉터리가 수없이 많이 나온 거죠. 성경을 들고 엉터리가 나온 게 많죠. 그것이 성경은 일부만 해석하고 다른 건 다 그냥 들러리로 하고 요한복음이 중요하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딴 길로 가잖아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이 복을 내려봐라. 그 또 재난을 내려봐라. 우리가 보고 놀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늘 놀라죠. 가슴 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는 일을 모르니까 안 놀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진단 말이고 깜짝 놀라죠.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라는 거죠. 복을 내리고 해봐라는 거죠. 근데 해볼까 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해버렸다. 그건 그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두 번은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다고 했는 거를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근데 복을 내려라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은총입니다. 복을 내려라 이러면 말씀으로 복을 내리는데 이 더운 여름날 폭염주의보 안에서 24도 맞춰놓고 예배드린다. 이게 막 엄청 큰 복이죠. 특별한 은총이죠. 누구는 뭐 에어컨 없나? 에어컨 전기세 올라간다고 안 틀잖아. 너 땀 뻘뻘 흘리잖아. 내 다 안다. 이러니 우리는 뭐 태양광이 내려비치니까 전기 쓰고 또 남아가지고 막 한전에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차지하고 끙끙 앓거든요. 끙끙 앓거든. 세상에 내밖에 없는 줄 알고 내만 병드는 줄 알고 내만 이 환경이 이런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수록 뭐 조금 잘하면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모릅니다. 돈 좀 있으면 막 남을 무시하는데 지저분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주는데도 안 받는데 그럼 그럼 안 받는 거 너들 한번 내려봐라. 안 된다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까 여기 우리가 알리라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알리라. 사실 야곱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두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그런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인데 야곱과 야곱의 왕. 예, 그렇죠. 그 두 분만 유일한 하나님만 신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 근데 딱 하고 있는 거죠. 그 24절에는 너희는 할 때 뭡니까? 너희는 뭡니까? 우상들을 말하는 우상들. 너희들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하는 일들은 다 헛거고 너희를 택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죠. 근데 우상은 전부 사람이 택한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가 우상이 됐잖아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 가증하는 건 뭐예요? 가소롭다. 또 뭐죠? 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증하다. 분명히 복을 안 주는 줄 아는데 간사하다. 복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야 많이 해. 그래야 복 받지. 돼지 잡아놓고 입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으면서 야 이 집 복 받겠네. 뭐 어떻게 네가 뭘 알고 복을 받는다 말이야. 이렇게 꼽으면 이게 분명히 이 고사 지낼 때 이렇게 많이 꼽은 사람도 복 받고 이 공장도 복 받고 그런데 가정한 거죠. 얼마나 가정합니까? 지가 뭘 알아요? 그럼 지가 신인가요? 지금 뭐 그보다 더 높으시 그게 뭐 가짜지.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간사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노슬 부어 만들고 중국에 그 갔더니 돈하라고 하는 지방에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 이런데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제일 큰가 이러 가서 뒤에 가서 두드리니까 땡땡땡 소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게 바람 부면 날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멀리서부터 절하고 그리고 야 복을 빌어 뭐 어디 저기 큰일 하러 가는데 빌고 가야지 이런데 가정하죠. 가정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니 기도했나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네가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막 공갈 치고 막 야단 치고 그거 안 들으면 벌벌 떨고 이래야 되죠.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 벌벌 떨면서 지는 게 아니고 그걸 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드나미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너희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정한 거다 이렇게 해놓고 25절 말을 턱 할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1.1획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원래 그 사람들 이름으로 키루스 2세인데 키루스 1세의 손자입니다.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고 메데 그때는 바벨론에 속해 있던 메데의 마지막 왕조의 외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마스커스 쪽으로 북방 쪽으로 항상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호리병처럼 이렇게 세서 항상 그 길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호리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뺀질뺀질하게 닦일 거고 그 태평성대 일대는 그가 최고를 누리죠. 그게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 사람 걸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 팔고 많이 남기고 이쪽 걸 가지고 저쪽에 가다 팔고 많이 남기고 이래가지고 엄청 부를 누릴 때가 있었지만 그게 세월이 바뀌면서 교통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페니키아가 크게 되고 이제 커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오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고레스가 그리스도스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이제 이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이름을 부를까요? 그 바벨론이 아주 악랄한 정치를 하죠. 바벨론은 자그로스 산맥 서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바벨론이고 뭐 거기 이제 에스더가 있었던 성 이름이 뭐죠? 수산성도 자그로스 산맥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그 자그로스 산맥 서편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을 만들죠. 유브라데는 이쪽 편이고 티그리스 강을 만드는
그 산 정상이 그게 이제 자그로스 산맥인데, 자그로스 산맥 서쪽에 있는 이라크 지방은 바벨론은 뭐 작은 도시 하나가 바벨론인데 그게 전체가 통일하니까 이제 바벨론이고, 붙들려간 것도 바벨론으로 붙들가고, 이제 일어나는 것은 자그로스 산맥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일어나죠. 이란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고레스죠.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악랄하게 해서 제국이 서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각 나라의 종교 문화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애를 쓰고. 그래서 뭐 유대인만 종교를 자유화시킨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했어요. 근데 유별나게 성경은 다른 나라 종교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록을 하고 믿고, 또 앞으로 있을 일도 그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면 세상에 성경밖에 없는 줄 알지만은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많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읽을 필요도 없고 안 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럼 또 속는 거 아니냐? 속는 거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은 손해 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니까요. 그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혹시 또 딴 데 개종하는 일은 안 생길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지라도 오늘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온다 이랬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 돋는 곳에서, 이 말은 자그로스 동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말이 됩니다. 그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고관들을 석회같이, 이 토기장이를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고관들이 뭡니까? 지금 기세등등한 정치관들이죠. 그 바벨론의 등을 입고 그 사람들을 석회같이 진흙같이 밟는다고 하는데, 석회가 지금 말하면 백세멘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백세멘트를 어떻게 해요? 그냥 고이 하면 이거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이게 굳지도 안 하고 퍼석해가지고 흘러내려요. 근데 이거를 계속 치대면은 찐득찐득해지면서 붙이면 본드처럼 붙어버리는 거죠. 그게 석회라고. 너희들이 고관들을 막 석회처럼 막 밟을 거야. 토기장이가 왜 진흙을 밟아요? 그릇 만들려고. 그릇 만들면 그냥 만들지 왜 밟아요? 자꾸 밟아야지 그게 찰지면서 그릇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읽어볼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럼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당할 거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근데 지금 망하고 36년 만에 40장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생각이 나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냐? 이 일이 뭔데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죄인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아직까지 남아있지만은 돌아올 거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았느냐? 우리가 알았느냐?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실은 마지막에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너희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입에 가지고 있는 말도 없었고 남에게 말하지도 않고 알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은 있어도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죠. 놔둬버린 거예요. 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해도 듣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이죠. 그 일을 누가 처음부터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했고 누가 이전부터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 지금 비로소 너희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한 그 바벨론을 그리고 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 섬들이 다 끌려갔어요. 지중해 섬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죠. 그 상인들이 다 끌려간 거죠. 그것을 보고 또 뭘 봐야 되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그걸 봐야 돼. 야 봐라 기쁜 소식 내가 보내줄게. 예루살렘에 보내줄게.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시온은 누굽니까? 시온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높은 산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말씀이 계시는 곳이고 말씀으로 계시는 곳이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시온산에 가봐야 뭐 폐허 덩어리고 예루살렘에 가봐야 전부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때 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제 곧 복역이 끝날 때가 됐다. 그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위로하는 말이 되죠. 근데 누구에게 전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은 그게 뭔 소린데 이러지만은 진짜 한국 사람은 기쁘죠. 8.15 해방 이럴 때 조선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울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느냐?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힘든 상태죠. 어려운 상태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심판과 구원과 영광이 있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 그 얘기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을 좋은 자가 없도다. 28절은 무슨 얘기예요? 28절만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하라 했는데 한 사람도 변론에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너들은 말 못하지만 나는 지금 앞으로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도 그들 가운데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그거는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대답도 안 하는 그런 나무 돌에다가 무슨 거기다 대고 얘기하고 돈을 거기다 얹어주고 그 돌 깎은 사람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그렇죠. 그럼 나무 만들어가 돈 벌면 또 쇠로 만들고 나중에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 금으로 만들면 사람이 점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금딱지를 계속 붙이니까
나중에 막 전부 금덩어리가 막 그 금으로 중국에 가면 아주 얇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얄팍하게 해서 종이를 주면은 그 금을 그 불상 엉덩이에도 붙이고 콧등에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금덩어리가 불상이 그냥 금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럼 그럴수록 사람이 점점 많이 가죠. 그렇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이러면은 한 사람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능력도 없고 바람처럼 그냥 있는 거 하고 잡으려고 하면 없고, 불기는 부는데 움직이기는 하는데 뭐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잡으려면 없고, 그런 바람 같은 게 우상이다. 우상이야. 우상, 그래도 우상을 안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 믿는다면 우상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종교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지. 그 우상도 안 섬기던 사람 보고 신 얘기하면은 신이 뭔데? 이러면은 하나님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는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또 과거에 잘했는데 내가 이게 뭐고, 그 TV에 나오는데 어찌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사람이 대인 관계는 참 보면은 잘생겼고 이런데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앉아가지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런데 정신이 불안해요. 그 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새 날을 살아갑니다. 보라, 이제는 기쁜 소식을 주겠다. 이젠 새 날이 왔다. 지금 어제하고 다른 날이 왔다. 계속 새 날과 새 땅에서 새 하늘 아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과거의 영광도 소용없고 과거의 어려움도 소용없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 그것만 내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말씀 없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엉터리 점이라 치고 엉터리로 가르쳐 준 것을 안 믿는 것보다가 믿는 게 낫겠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면서 엉터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탄생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